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세상은 법이 있어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내고 있죠. 국회의원으로 뽑힌 선량들은 그래서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안보와 민생 치안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법을 만들고 또 이미 제정된 법을 손질하기에 바쁘죠. 그러나 본래 모든 법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내리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주시고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꼼짝 못하게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라. 그래서 주신 율법도 사실은 은혜의 법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인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크게 해요, 아멘을. 아멘 할 때 입을 벌릴 때 하나님의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개는 말씀이 탁 들어간다고 말이죠. 네.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은 돌아갈 때도 가만히 돌아갈 겁니다. 이 호흡을 맞춰야 돼요, 호흡을. 오늘은 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종에 대한 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5조, 남종을 향한 5조가 있고요. 그 다음 9절은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을 향한 5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종살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7년째 되면 무조건 해방이에요. 참, 이거 감사하죠. 그 당시 이 중동에는 한 번 종되면 영원한 종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 번 종으로 팔려오면 영원히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6년간만 일해라. 그리고 7년째는 자유. 종 잡을 수가 없어요. 법입니다. 근데 이제 주인과 살다 보니까 7년째 되어서 자유롭게 나가야 되겠는데, 이 주인이 너무 좋거든요. 내가 나가보다 이만큼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차라리 이 집에서
그 주인님의 종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처리하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할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재판장에게로 가서 재판장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실하냐? 그렇습니다. 평생 나는 자유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문설주로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이 말이죠. 이게 뭔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이것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무조건 예수님 이야기로 해석하면 틀림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세 가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혹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자진해서 귀에 구멍 뚫은 종은 오늘날 말하자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인가? 첫째, 본문에 보면 종신토록 상전을 섬긴다. 또 그것도 자원해서, 누가 시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종신토록 나는 상전을 섬기로 자원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6절.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몸을 팔아야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 또 내가 누구를 도적질을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이 도적질한 것을 다시 배상을 했는데 어떤 거는 4배씩 배상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같은 동족이면서도 종이 되는 사람이 들어 있었어요. 혹은 외국 사람들 잡아가지고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은 6년만 참고 종살이 하면 7년째는 자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히브리 종 왜 6년으로 노동연한을 정했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 이거 다 이게 단지 그냥 주일만 그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니까요. 아멘. 이날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요. 이날은. 이날 자기 사사로운 놀이, 취미 생활 안 돼요. 골프 안 됩니다. 우리 중에 골프 치는 사람 몇 사람 없지만 볼링장 가도 안 돼요. 이날. 낚시하러 가도 안 됩니다. 이날은 딱 정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6년을 종으로 살고도 내 주인이 너무 좋고 내 처자가 좋아서 나는 집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 주인이 그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종의 의사를 확인시키고 문설주에 종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종이 되었다, 그런 표시예요. 영원성,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그때는 자원했는데 이제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없어요 이제. 할렐루야. 예? 자원하여 귀를 뚫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기로 자원한 종인데,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멍 뚫은 거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한번 자원했으면 구멍 뚫은 거예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구멍이 뭐 났는데 뭐 없어졌다 있나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됐는데 아이들이 다 헌금을 하는데 한 애가 헌금 시간만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 보다가 나중에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너무 가난해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남들은 헌금을 하는데 내가 참 돈이 없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무슨 기도하냐? 예,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명과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아, 이 선생님이 그 말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줬어요.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내지 말고 매주 $1씩 해라. 그럼 너 상당히 오래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아이가 꼬박꼬박 $1씩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몇 주 하다가 보니까 선생님 우연히 보니까는 또 그날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이 아직 돈이 안 떨어졌을 텐데.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찬돈을 바꿔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헌금을 하는데, 이 호주머니에 들은 잔돈 이게 막 그냥 사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선생님 주셨는데 이거 계속 갖고 다니다가는 어느 날 반드시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에이 다 해버린다, 막 헌금을 다 해버렸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거예요. 성실하게 주님을 믿던 이 소년, 1884년 부활절 아침에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조선 땅 인천, 그게 첫 발을 내려 이 나라 장로교 교회를 시작했던 언더우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어릴 때 열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20대의 먼 오지에 와가지고 주의 복음의 말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구멍 뚫은 종으로 자신의 남은 생명을 다 바치신 분. 여러분, 귀에 구멍 뚫었는지 좀 살펴보세요.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는가? 6년 하다가 자유롭게 나가는 사람은 임시종입니다. 근데 이 영원한 종, 주님이 이 사람에게 자기 일을 맡긴다니까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주님의 종 되기로 헌신한 사람, 그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착착착착 열어주시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프랑스 군대의 최고의 명사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군인 봉급을 전략하고 또 전략하고 또 전략해가지고 조그마하고 아담한 집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은 집이에요. 담쟁이 덩굴이 우거지고 정원에는 꽃이 만발하고 각종 꽃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집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군대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평화롭게 이 집에서 장차 살 수 있으리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보불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 독일군이 그 마을을 점령해 버린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예쁜 집을 병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프랑스 명사수 병사 어느 날 자기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이쪽 위에 대포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지휘하는 장군이 이 명사수에게 하는 말이, 자네 저 시골집 보이나? 그러니까요, 병사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이 가리키고 있는 집이 자기가 그 돈 주고 산 집이거든. 저 집에 지금 독일군이 들어가 있네. 자네 명사수 아닌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다해서 일격에 그냥 날려버리게. 어떡합니까? 명령에 복종한 이 병사가 최선을 다해 포를 딱 맞춰가지고 한 방 쐈어요. 무서운 굉음이 터지면서 자기가 몇 년을 모아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 집을 산산조각으로 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보고는 잘했다고 막 어깨를 때려줍니다. 근데 이래 보니까요, 이 병사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인 거예요. 아니 자네 왜 그러나? 무슨 일이냐? 그때 그 충성스러운 병사가 대답합니다. 장군님, 제 집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귀에 구멍 뚫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자원해서 귀에 구멍 뚫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귀에 구멍 뚫은 뜻이 뭔가?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내가 상전을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뜻으로 말하면 자유를 포기한 종입니다.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지는 자유를 포기하고 거절한 종. 5절,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여러분, 누구든지 잠시라도 종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득이 될 뿐입니다. 6년만 참고 주인을 섬기면 이제 자유가 찾아오는데, 그러나 자원하여 귀뚫은 종, 6년 만에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거절하고 영원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년 종은 임시종이고 귀뚫은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한 종.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이것은 그가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 여러분, 귀에 구멍 뚫은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그 자유를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7년째 종의 해방은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주인의 신앙적인 행위, 거기서 나온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6년간의 종 생활을 마친 자에게 이제는 나가서 신분상으로 자유인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인 자립의 기틀까지 마련해 주도록 율법에 만들어 놨어요. 해방되는 종들이 자유한다고 빈손으로 나가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돈이 없어, 또 빚져,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년간 부렸던 주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물질을 주어서 내보내라. 신명기 15장 12절,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그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지금 이 3,000년 3,500년 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도 회사에서 은퇴하거나 명퇴할 때 그냥 딱 계산된 것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 후히 줘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살도록.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런데 이런 좋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원한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고 자원하는 그 종의 마음을 보십시오. 귀에 구멍 뚫은 종, 상전을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한 종.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도적으로 보면 신학교 입학하고 장차 주의 종이 되겠다, 목사로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100% 귀에 구멍 뚫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못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뭐 목회 좀 하다가 안 된다고 개버려 두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사업하는 사람, 택시 모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지금 이 구멍 안 뚫은 사람들이에요. 죽거나 사나 그냥 영원한 종이 돼야 돼.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 근데 그 시장 바닥에서 한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세워놓고 막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려가지고 각각 따로 막 이상가족이 돼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여정이 필요하다 해서 그 딸을 사가겠다 하니까 이 딸이, 어린 딸이 엄마를 붙들고 막 엉엉 울면서 안 간다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링컨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막 마음이 너무 애처로워서 지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갔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4식구를 다 샀습니다. 한꺼번에. 그리고는 그 4식구에게 링컨이 말합니다. 그대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했네. 그대들은 다 이제 내 종이 되었는데 내가 자네들을 자유케 하겠네. 그대들은 자유네. 그때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링컨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목숨을 건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거절하고 자원하여 종이 되기로 선택한 종. 이 사람이 귀에 구멍 뚫은 종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쓰는 사람. 귀에 구멍 뚫은 종. 내가 가진 물질을 다 쓸 수 있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이런 사람. 물질 귀에 구멍 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몸의 편안함 내가 누릴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귀에 구멍 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멍 뚫으셨는가? 구멍 안 뚫고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구멍 안 뚫고 무슨 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구멍 안 뚫고 내 자녀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로 그러지 마세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C.T.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교 수석을 달리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크리켓 선수였어요. 금메달까지 땄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 참여했다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가겠다 결심하고 선교사 공부를 하고 이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섬긴 후에 병이 들었어요. 풍토병 들었어요. 하는 수 없이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이 양반이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또 가겠다네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네 지정신이 아니다. 지정신이 네가 뭐가 부족해서 또 그런 데를 가려고 그러냐. 네가 학벌이 부족하냐, 가문이 부족하냐. 그때 스터드가 남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우리의 헌신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하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자원하여 귀에 구멍 뚫은 종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주님은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가? 왜 내 마음이 이리 허랑한가, 불안한가? 다른 거 없어요. 구멍 뚫어야 돼. 헌신의 결단도 없이 구멍 뚫은 우리 자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싹 빼가지고 다시 청소하고 그러고 한번 탁 기도하면서, 주님, 내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내가 자유롭게 나도 놀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쓸 수 있지만은 내 그리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11조 헌금하고 주일마다 감사하고 내 시간을 다 하루에 11조는 반드시 내가 전도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데 쓰겠습니다. 결심하고 그때 다시 기거리 차요. 헌신도 안 하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그냥 막 함부로 구멍 뚫어가지고. 요 다음 주 헌신 안 하고 오신 분 내가 다 그 귀 구멍을 막아줘. 자, 세 번째, 이 구멍 뚫은 귀를 부끄러우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5절에 나옵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아무리 종이라도요, 귀에 구멍을 뚫지 않으면 종의 표시가 잘 안 나죠. 구멍을 뚫으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종이라는 표시가 나는 겁니다. 자원하여 귀에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흔적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원했는데 오히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종이라고 깔보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자원하여 구멍을 뚫은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주일학교 교사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역팀을 맡아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10명이 탔는데 그 안에 한 8명 안 믿는 사람이고 2명,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저 남산동 서영교 다닙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삐쭉삐쭉하고 뒤도 돌아서 가지고 혹시나 뭐 식당에 가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누가 볼까 싶어서 그냥 찔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내 길 가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여러분, 자원하여 귀에 구멍 뚫은 종은 종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들 수 있을까? 자기의 직분, 종의 직분을 최고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 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 초두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먼저 탁 밝히면서 내가 종됨을 난 자랑한다. 그런 그 뉘앙스를 다 풍기면서 편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이란 단어 둘로 쓰던 이 종이란 말, 이 원래 종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드 슬레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모든 것을 다 주인이 갖고 있고 시간, 물질, 건강, 와이프,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주인. 이게 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종. 빌립보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나 바울은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신의 종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전도하다가 매 맞았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 자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불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도장 한번 탁 받아 놓으면 끝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저 텍사스주나 이런 데는 방목하잖아요. 수만 마리 소들이 막 다니는데 이게 이 집 저 집 소가 막 섞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소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장마다 이니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브라운 집 같으면 B자 같은 걸 해가지고 불에 붉게 달아가지고 송아지 태어나면요 딱 입혀가지고 배돼지에다가 B 지지지지 한번 딱 해놓으면 브라운. 아무리 쫓아다녀도요 결국 다 보여요. 미스터 스미스 S자 이게 여기 지금 흔적이라는 거예요. 스티그마라는 말. 스티그마. 난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다. 바울은 하도 매를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온몸에 스티그마가 많은 거죠. 저도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물론 피부에 나타나는 흔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두들 맞은 사람, 남편한테 얻어맞은 사람, 혹은 주의 몸된 일을 하다가 막 아파가지고 악화돼가지고 병을 얻은 사람 다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몸에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이걸 막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선교의 참 아버지라고 불리는 앨버트 슈바이처,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또 의학 박사죠. 박사 학위가 4개예요. 이 양반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명으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평생을 보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 온 방문객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 같은 뛰어난 사람이 이런 데 와서 이름도 없이 빛 없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슈바츠가 말하기를 나를 동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 우리 잘 아는 대로 매일 예수님의 흔적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아무도 이 비밀을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에게 난 못자국, 창자국, 채찍 자국을 프란시스의 옷을 빨래하던 여인만이 알았습니다. 빨아도 자꾸만 피가 나온대요. 프란시스, 온몸에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가졌던 사람. 귀에 구멍 뚫은 종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표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들을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런데 리빙스턴은 12살에 구멍 뚫었어요. 12살에. 평생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 탈북자 이순옥 여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를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서 북한의 참상을 증언한 여자인데요. 그분이 그 북한의 감옥과 교화소에서 어마어마한 참 어려움을 당한 분입니다. 그 증언이 책으로 엮어져 나왔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화소 안에 용광로 시설이 있는 작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기 생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든대요.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옷도 거의 입지 않고 이 고무로 된 치마만 걸친 사람들.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머리가 둘 달린 괴물 같더래요. 사람들이 저렇게 생겼나 싶어서 좀 가까이 가보니까 하도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머리가 막 이 혹이 나가지고 머리가 막 둘, 세 개 달린 괴물처럼, 그리고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이 등이 그냥 뭐 척추가 내려앉아가지고 전부 다 꼽추처럼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얼마나 혹독한 형벌을 당했으면. 근데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간수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을 믿는 미친놈들, 그렇게 부른대요. 하나님 믿는 미친놈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간수들이요, 찡을 박아 만든 구두로 그들을 밟고 짓이기고, 그냥 그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져 나가고,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포기하고 나가면 살 텐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찬송하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얻어맞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간수들이 그 용광로 그 시뻘건 샘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그 수처럼 만든대요. 막 공장 안에 살 타는 냄새가 막 진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 몇십 년 전 옛날 이야기 아니고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북녘 땅에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스러워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탈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다시 북송되고 나면 거의 다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100명이면 80명은 죽고 한 20명은 이 모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 난민 북송을 저지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한의 교회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연합하여 움직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 부르심에 외면하는 교회는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희들이 눈으로 봤습니까? 천국에 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버티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귀에 구멍 뚫은 종들을 주님이 부활시키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원히 왕노라는 그날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천국 가는 보증수표로 여기고 오늘도 주여 주여 우리의 고난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자원하여 귀에 구멍 뚫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피의 흔적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지금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여 귀에 구멍 뚫은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종이고, 세 번째로 나의 종됨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주 앞에 나왔는데 예수 믿는 거 하나 제대로 자랑하지 못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할까 말까 임시 종으로 만족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기도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물질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참된 헌신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